성장이 바로 성경의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 또 이 교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받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그런 교회인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도 참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우리는 유불선 선교회, 우리 한국의 그러한 그 토양의 신앙의 토양이 우리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와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성장은 되었지만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세계적인 동향이 뭐 WCC라든지 WCC라든지 자유주의 신학, 뭐 종교 다원주의 이런 그 흐름에 의해서 이제 교회도 또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도 점차 쇠퇴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차제에 우리 한국 교계는 더더구나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이 복음을 선교사를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깊은 오랫동안의 기독교의 그 역사와 전통은 사실 뿌리가 짧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진단을 해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로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기복주의가 한국 교계를 또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것도 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한 줄기이지만은 그것은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그 성경의 진리에서 이탈하게 된다. 종로의 노선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단 사이비도 많고 재림주도 많고 보혜사도 많고 또 기도원 또 은사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불러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도 어떤 때는 의문스러운. 그래서 나중에는 다 기도원이 그전에 내가 이제 은사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은사 세미나를 하면서 기도원장들을 다 진단을 해주고 또 기도원장들이 여러 가지 그 은사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해 주는데 나중에 기도원 은사 가지고 하다가 다 병이 들어버려. 그리고 변질이 된다. 나중에는 그 마음의 내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겉불에 쓰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양심 역사하게 되고 이 사역을 할 때에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악한 영이 침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병이 들거나 나중에는 반드시 은사 사역하다가 이탈이 되는 그래서 이상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사 세미나하고 은사 진단을 점검을 해주면서도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유 목사님을 진작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변질되지 않거나 이렇게 이제 병이 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은사 가지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 크게 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줘가지고 일하신 분들 또 봐도 나중에 그 끝이 좋아요. 그 끝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니까 전부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재미난 우스갯소리로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의 부흥사 아닙니까? 인기도 90도 최고. 그분을 능가할 분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참
우스갯소리도 잘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고의 병성과 이제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져서 이제 복음 전하기가 좋으니까 내게 능력을 달라고 하는 능력을 주시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든 능력을 주시면 엄청난 사람들의 구원을 또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그 얘기가 하나님 우리 속담에는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이 능력을 그냥 부어달라고 그리고서 이제 장경동 목사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고 늘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울림이 오는데 너나 깨끗이 해라 이런 음성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가 이게 마귀 음성인가? 이게 뭐 내 잠재의식에서 어떤 소리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너나 깨끗이 해라. 기도할 때마다 너나 깨끗이 해라 하고 이렇게 음성이 오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이 속에서 울림으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들리는 건 천사의 음성이든 사탄이 이렇게 이 바깥에서 소리를 주는 겁니다. 성령은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오셔서 우리와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 성령과 교통하는 방법이 9가지가 있는데 성령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어쨌든 이 양반이 너나 깨끗이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말이 자기의 그 생각이나 마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주의 일을 더하겠다고 성경에도 제일 좋은 은사를 너희는 구해라. 고린도전서 13장 31절인가요? 거기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근데 이게 무슨 이런 음성이 오는가? 이런 응답이 있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기도를 해도 그런 음성이 와서 이제 너나 깨끗이 해라 하는 그 말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은사자들을 한번 다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망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뭐 이지록이 같은 사람 만민교회 아시죠? 제가 이단 연구를 좀 해서 아는데 얼마나 변질이 됐어. 응? 네, 이지록이 제일에서도 그 사람 다 은사 가지고 하던 사람이에요. 제일에서도 문선명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박태선이도 그렇고 전부 은사 가지고 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보혜사가 되든 아주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구나.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남은 구원했으나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 우리가 성경으로 진단하고 또 말씀의 진리에 비춰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이런 신앙. 그래서 성도들도 그런 신앙이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 진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마귀가 황충과 팥종이와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서는 다 쓰러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다 뭘 들고 나옵니까? 말씀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해서 무장을 할 때에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은 한 14가지의 상징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뭐 다림줄도 있고 빛도 있고 떡도 되고 생수도 되고 불도 되고 방망이 되고 지팡이도 되고 이 말씀의 그 상징성이 한 14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가져야 무기가 돼가지고 성령의 검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뭘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사탄 마귀를 때려잡고 바로 우리 대적하는 사탄의 종들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양날선 14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양날선 말씀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미신적이고 또 무조건 맹신적이고 또 너무 도가 지나쳐서 한쪽에 편중돼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광신적인 이런 신앙생활들은 다 취약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주의 종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가 돼, 또 우리가 이 기독교 성경에 비춰서 이 진리 뼈대가 되어지는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지식으로나 또 그 진리가 무장이 되어야만이 적에게, 원수에게,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같이, 여러분 대순진리 교회나 증산교회는요 유불선 3교회에다가 기독교까지 짬뽕한 거예요. 그래서 네필림과 같이. 그래서 걔들 앞에 가게 되어지면 뭐 기독교 성경 가지고도 그들은 우리를 이제 도전해 온다. 성경 가지고 유교, 불교, 샤머진까지 다 통합을 해가지고 오니까 네필림과 같이, 골리앗과 같이 메모드화한 이런 진리로 무장해 가지고서 기독교가 그들과 싸울 때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신과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바벨탑과 같이 그렇게 아주 그런 여러 가지 혼합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올 때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신학서부터 교리 또 성경 전반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과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확립을 위해서 그 텍스트가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렇죠? 이 성경이 텍스트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해독이 되지만은, 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학문적으로 옷을 입혀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신학이라 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뭐 과학이니 철학이니 의학이니 문학이니 신학으로 옷을 입혀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학의 옷을 입혔다. 신학에는 이제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조직 신학. 다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다 배우게 해요. 조직 신학. 이걸 이제 교의 학이라 그래요. 조직 신학. 두 번째는 주경 신학. 주경 신학. 그래서 이걸 주석학. 세 번째는 역사 신학. 네 번째는 실천 신학. 네 가지가 카테고리다. 그래서 이제 뭐 조직 신학에는 뭐 변증학도 있고 뭐 교리학도 있고 여러 가지 주경 신학에 또 다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으로 또 진리로 무장시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기독교가 또한 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뼈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진리라 그랬는데, 진리, 뼈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조직 신학에서 이제 교리가 이제 중요하죠. 교리가. 그래서 뭐 신학 공부하는 것 같지만 이 교리는 우리 신앙 진리에 대한 뼈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뼈대가 없이는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어? 피와 살과 뼈죠?
뼈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서 있고, 예, 이 살과 피는 다 뭐 붙여서 그 생명이 되고 운동력이 있는 거지만 뼈가 있어야 어떤 존재의 존재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뼈다. 교리. 그리고 이 교리가 적어도 한 12가지 교리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진리로 확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기둥이 하나 있을 때보다 적어도 이 지붕을 석가래 올리고 지붕을 올리려면 기둥이 몇 개는 있어야 돼. 옛날 옛날에 그 차도 보면 산발이 차도 있고 그런데 이 3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4개가 될수록 바람이 불어도 지붕이 어떤 지진이 흔들려도 지진에 의해서도 흔들리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한 7가지 정도면 7개. 사실은 이제 12가지까지 이제 우리가 이 안에 보게 되어지면 이 교리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그 교리에 대해서 한국 교계나 교주들, 이단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이단이 돼요. 세계적인 그런 이단 종교도 다 매한가지가 되겠죠. 첫째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론이 중요하다. 성경론. 교리 중에 성경.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아니죠? 무오하죠. 오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죠.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신신학자들은 성경은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삐끄덕거린다. 자유주의 신학이 여기서 성경 해석학이나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모순되는 점도 나오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 과학적인 것에 의해서 너무 동떨어질 것 같고, 이성으로다가 또 상식으로 우리가 준해서 판단해보고, 그래서 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신신학, 현대신학에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오류가 없다.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 신자와 한국 교회가 그런 기준에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류가 없다. 또 그 중에서는 이제 영감설인데, 이제 축자 영감설. 그래서 축자 영감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축자 영감. 글자 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글자 하나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명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인스피레이션을 풀어놓으셨다. 그래서 여기는 기계적 영감, 역동적 영감, 여러 영감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축자,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돼 있었다. 성령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감동.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어 있어요? 감동으로. 그 감동이라는 말이 이제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숨을 풀어놓은 그 영감이라는 말이나 감동이라는 말은 우리 이 한문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론이 중요한 거예요. 요 다른 거 몰라도 2가지는 꼭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바로 되는 것이다. 신앙이 이탈하지 않아요. 성경에 문제가 있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삐그덕대는 거예요. 2번째는 뭐예요? 신론이라 이거 신론. 자, 신론에서는 또 여기서 또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신론에서는 만일성도도 그렇고 여호와증인도 그렇고 삼위일체, 신론에서 삼위일체. 이것이 이제 분명해야 됩니다. 이 초기 교회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삼위일체 논쟁을 가지고 이 삼위일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론에서는 반드시 삼위일체가 이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증인은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이 또 누구죠? 말일, 성도, 몰몬교 거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종자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의가 있으시고
그분들이 인격이 있으시되 한 분이시다. 요 삼일체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요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인간론인데 그냥 합쳐서 인죄론이다 이게 인죄. 그래서 인간의 그 죄악, 인죄론, 인간론이 중요하죠. 칼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과 시작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두 번째 누구를 아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인간을 아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전적 타락, 부패, 무능.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가 선해지거나 의롭다,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영원육으로, 반드시 영원육으로 하나님은 이제 사문적으로 우리를 지었다. 인재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론, 신론, 인재론.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중요하냐? 구원론이 중요해요. 구원론. 여기서 또 이단이 많이 나와. 이 구원론에서. 그래서 뭐 구원파가 나오고 뭐 그냥 이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한 한국 교계에 또 이 말씀의 틈바구니를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이 구원론 가지고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습니까? 당신 거듭난 그 중생한 나를 아십니까? 이러고 헷갈리는 거거든. 응? 거듭나는 방법이 성경이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래, 첫째 물과 성령. 또 거듭나는 방법이 성경에는 세 번 나와. 나중에 다 물과 성령으로 어디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또 뭘로 거듭나? 믿음으로 거듭나. 믿음. 네,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으로 거듭나. 네,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말씀으로 거듭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 거냐?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물과 성령. 물이 되는 것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물 세례를 받을 때 과거에는 세례와 성령의 그 간격의 차이가 없었어요. 세례를 침례를 받으면 바로 성령이 내주하셨어. 근데 지금은 세례와 물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에 내주하시기까지 그 간격이 있을 수가 있어. 지금 너무나 이게 복잡하고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받을 때 옛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물 침례를 받으면 바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바로 임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이제 많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한 번 내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자, 구원을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다 받으셨어요? 좋아요. 그럼 자,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밑에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을 네? 믿어야지. 아멘이요? 그럼 유대인 구원 받아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믿어가지고 구원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정해서. 그렇죠? 딱 성경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성경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받아요? 그럼 이단도 나름대로 믿어.
코란도 지금 저 이슬람 사람도 성경을 맞아. 자기들이 다 보고 있어. 아니 성경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라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는 것도 100% 정답이 아니야.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100% 정답이야. 오직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격화시켜버려. 없애고 교주의 이름을 대신 채운단 말이야. 성경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분인 줄을 몰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마침표를 누구의 이름으로 찍습니까? 예수님. 결제 도장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주겠죠. 이 구원론 안에는 이게 지금 몇 번째냐? 네 번째죠. 이 구원론 안에는 이제 영성론이, 그래서 구원은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할 것은 예정.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에 대한 것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절대 예정, 그 다음에 예지 예정, 알미니안 주의, 이 세 가지 예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남이 뭐냐? 중생.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을 가질 때의 믿음, 중생과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이제 24단계가 있어요. 구원론이 24단계.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배우는 걸 대개 이제 7단계, 8단계가 있는데 저는 24개로다가 세분화시켜가지고 구원의 이 단계를 아주 더 깊이 그렇게 이제 다뤄놨습니다. 자, 그럼 구원론은 이제 그 구원론에서 이제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성화 과정이 없는 거야. 성화가 없어. 그 사람들이 이단은 이단인데 그래도 저게 이만이나 제네스보다는 우리 쪽이야. 우리 쪽. 천주교는 사입이고 천주교는 이단인데 저건 혼합주의, 바벨론적인 이러한 그 혼합주의적인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 성모 마리아서부터 십계명에서 이제 우상 이제 빼버리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그냥 거듭남으로 믿음 가지는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닌데.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이 있다. 반드시 성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성화를 주실 때 야고보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뭐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 이 시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제 대화를 날을 이제 남겨두고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추수의 시기인데 쭉쭉이는 다 어떻게 갈라가죠. 자, 예수님 사역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세리요한이가 얘기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들매를 들기에 감당지를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의 종들은 뭘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리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줘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성령과 불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자기의 파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어디다 드리고 창고에 드리고 쭉쭉이는 어디다? 불에다 태운다. 그게
그게 이제 추수의 우리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이래요. 두 가지 사역. 그래서 여러분 파종기와 성령님도 파종기와 결실기,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농사 자연에 있는 그 농사 그 법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 봐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고 인류 역사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성하시는 그 과정이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이른 비와 늦은 비, 뭐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7가지, 8가지 상징성이 있고, 아까 말씀은 몇 가지 상징성이 있다고요? 1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한가요? 누가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보다 왜 가지수가 7가지, 8가지밖에 성령님은 이제 일하시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14가지로 역사한다. 초기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12사도를 부르셨죠.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이 떡상과 중요한 게 뭐예요? 촛대가 있죠. 금촛대.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통해 가지고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7촛대, 7명의 역사를 가지고 일하신다. 마지막 때 7명의 역사입니다. 7촛대와 12개의 떡이에요. 여기 다 중요한 이제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원론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리스도론. 기독론이죠.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누가? 제가 말세지만은 거짓 선지자와 누가 나타나요? 저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는 적어도 기독론에서 5가지가 성취가 돼요. 5가지.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육신적으로는 철통적으로 그렇게 오시지만은 우선 예수님의 이 탄생과 그 다음에 재림까지 5가지가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령 잉태가 돼요. 성령 잉태. 그래가지고 이단들은 이걸 부인을 해요. 성령 잉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무지하신 분이죠. 무지하고 무음하신 분이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를 안 하고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마리아가 동침을 해서 냈으면 예수님이나 나나 뭐 똑같은 거죠. 이걸 부인한다니까 이단들이. 이걸 먼저 이 기초 교리를 무너뜨려.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하셨죠. 공생애. 많은 이적, 공생애 기간 동안의 이적과 기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표. 이적과 기적이.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 대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부활. 다섯 번째는 재림. 이 5가지가 기독론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 후반기에 서신서에 보게 되어지면 초기에 이제 영주주의자들, 그노시스주의자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가장 무서운 그 이단들이죠. 또 뭐 에비온파라고 해서 여호와쟁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빌립보서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그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이 격차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보질 않아요. 저기 이단들 중에 에비온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 이 5가지 이 기독론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알아서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구원의 어머니 교회론.
무교회주의자들은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겼는데 교회가 없이는 절대 우리의 양육이나 우리 신앙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오메가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곱 촛대에 편지를 요한을 시켜가지고 보내시죠.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신 마지막 때에 모든 그 청사진 그런 그 계획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냈는데 일곱 촛대와 일곱 촛대 일곱 교회라고 그랬죠. 촛대의 비밀은 바로 교회고 일곱 별은 바로 교회 사자다. 그러면 거기 교회 사자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앙겔로스. 그러니까 앙겔로스는 영어로 엔젤. 그러면 오늘 천사에게 하나님이 이 편지를 성경을 천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자. 그렇죠. 사자죠. 그러니까 사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인생들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데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응? 앙겔로스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했다. 교회가 중요한데 성경은 아담 하와에 대한 얘기도 참 그 교회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얘기도 전부 교회. 이삭의 그 여자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가? 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 비밀을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하나님께서 무슨 여자가 나타나 아주 진기한 광경이 벌어지죠. 해를 입은 여자. 머리에는 12별의 별관을 쓰고. 그렇죠? 그 발 아래는 해를 밟고 있죠. 그리고 이 해와 같은 옷을 입은 그 여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17장에서는 음녀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여자가 막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막 그냥 아파서 이제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성도를 낳는 거라 이 교회가. 그래서 여자가 생산하는 거잖아요. 요즘 뭐 뒤집어져 가지고서는 뭐 지금 이 유전 DNA를 이용해서 복제 인간도 지금 만들어내놓고 이런 그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그 자녀 생산을 남자에게 시켰어요. 여자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가진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땅에 충만해지는 것은 여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성 상위 시대가 되고 이단 교주들도 여성 교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자 교주들이 요즘 대세입니다. 여자 교주들이 이단들도 여자 교주가 대세.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사라와 하갈의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라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 있는 교회. 하갈은 뭐예요? 육적인 교회. 자, 하갈의 그 자녀들이 지금 중동에서 지금 저렇게 지금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우게 된 동기가 누구의 실수로? 누구 실수로?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고 사라의 실수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삭을 낳기까지 이게 3단계가 오잖아요. 이 신앙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된다는데 자기 몸을 생각하고 아내 몸을 생각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종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꾸 가나안 땅에 와서 역사를 보여주고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사라가 이제 믿음이 없잖아. 자기 몸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누굴 붙여줘요? 그냥 아브라함의 시몬 되는 줄 알았어. 아브라함의 시몬. 그래가지고서는 하갈을 이제 열심을 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 주니까 또 아브라함이 뭐 에덴 동산에서 타이간 남자들은 여자에게 갈비뼈에게 못 당해. 그래가지고 이 갈비뼈가 꼭 머리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실패를 보는 거야. 가슴에서 그 사랑을 받고 그런 그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머리 노릇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죄악도 두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 지금 4,000년 동안에 지금 저렇게 피 흘리는 살육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때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들인 덕택. 이 하갈도 어떻게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리알 같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이제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늘로 다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아마 사라의 후손일 것이. 이 세상에 이제 수많은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땅에 티끌과 같이 모리알처럼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아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이스마엘 종족이 또 그 후에 그 이슬람 종교가 저렇게 번성을 한 거예요. 다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지금 회교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거 이제 공통 분모를 찾다 보니까 서로 이제 온건한 이슬람주의자들이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이제 맺으려고 하면서 협정을 맺었는데 무슨 협정이냐? 아브라함 협정이야. 아브라함 협정. 응? 이스라엘하고 같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공통 조상이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참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왔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계 모든 종교 지금 이슬람이 한 18억 된다고 그래요. 기독교가 한 24억인가. 절반 이상이 바로 누구의 자손들이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교회가 중요한 거라 이거 교회가 없이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아내예요? 누구의 아내? 에베소 5장에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인의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세울 때는 하나님이 제3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흉중에서 이제 나타나시지 않았던 누가 출현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성령이 오셨잖아.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초에 이제 시작을 그 아담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했어요. 이 세계 하나님 나라 왕국을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가정에서 사탄이가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했어? 가정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집안에 원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집안. 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선교지가 어디야? 이제 집안이 선교지야. 하나님은 이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번성시켜가지고 한 국가를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국가를 선민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봤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 국가도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이 일치도 되지 않지만 지도자가 잘못되어 버려서 이 국가와 나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바빌론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국가도 버리시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이념 논쟁, 진보 보수 이 싸움 다툼이 일어나니까 잘못하면 김정은이 빨갱이 사상에 먹힐까봐 목사님들이 자꾸 정치 이념을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물론 국가가 이제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은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하심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갈비뼈를 빼가지고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죠. 우리 예수님을 잠들게 해서 죽게 하신 다음에 뭘 만드신 거예요? 뼈와 같이 내 뼈 중에 심장을 싸고 있는. 응? 그래서 이 교회를 탄생한 거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몸은 누구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다 자기 몸을 두셨어요. 그 몸이 뭐예요? 주체. 교회, 교회라 이거 교회. 디모데서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물론 어떤 그 부패한 지도자들이나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 인간 군상들이 모여서 완전히 천사같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홍복지 서로 논난이들이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서로 부닥치고 이렇게 하면서 저기 몽돌이라고, 여러분 저기 남해안에 가면 몽돌 가게 되어지는 해변가에 다 그 모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갈인데 자갈이 얼마나 반들반들하게 그게 이제 이렇게 보관하지 않고 거기에 그 해변의 모래처럼 그 몽돌 해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래? 그 높은 산에서부터 뾰족뾰족하고 덩어리가 크고 있는 놈들이 그냥 막 씻겨서 내려오고 막 빗물에 씻기고 막 부닥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반들반들하게. 우리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못난이들이 모여가지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닥치고 거기서 이제 으깨지고 깨지고 이런 가운데 변화를 받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거기 16절에 가보면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 오라는 거예요. 오라.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7 초대교회, 우리 성막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있는가? 불의 제단이 있어, 번제단이 있어. 불 제단이 있어. 여기 무슨 제단이요? 번제단이 불제단. 그러니까 여의도교 같은 교회는 무슨 제단이야? 불제단이야, 불제단. 성막 뜰에 있다, 이 불의 제단. 그래서 피를 발라고 예수의 이름과 구원을 이제 이 오순절 계통은 불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서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또 자기들끼리 그 만남을 가지는데, 박선희 목사하고 조효기 목사님의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어떤 그 단체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박선희 목사가 하는 얘기. 목사님, 제가 오늘 점심을 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효기 목사가, 아유 교회가 나도 큰데 뭘 목사님한테 내가 얻어먹겠습니까? 아이 그럴 만한 일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점심을 꼭 사드리고 싶다. 뭔 일인데 나한테 점심을 사주겠다고. 사실은 여의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마음을, 그 영혼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딜 들어가야 돼? 중학교. 그 다음에는 어디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처음에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들인다. 그 다음에 이제 불러들인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책임 있게 조직적으로 잘 먹여가지고 키워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그 사람은 그 구원과 그 신앙은 보장받을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교회론은 또 이 분명하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깊이 다뤄야 되는데 교회는 적어도 5가지가 교회에서 시행이 돼야 돼. 교회 첫째는 뭐냐? 예배가 살아야 돼요.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요. 프로스케네요. 네. 예배가 중요한 거야. 코로나 때문에 무슨 뭐 비대면 예배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1만 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스케네요. 이거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캐리그마, 선포. 이 다 전도, 설교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캐리그마. 세 번째는 디다케, 교육.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 디아코니아, 봉사가 이루어져야 돼. 교회.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5번째 코이노니아, 교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5가지가 교회에서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 5가지 기둥이 잘 시행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네? 예, 그 성도들이 아주 양육을 잘 받게 되는 일입니다. 이단들은 예배가 소홀해요. 이단. 왜? 하나님과의 신령과 진정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이단들. 그래서 다 성경 공부야. 이단들은 다 가서. 왜? 교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뭐 동시다발로 신통방통하지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동시다발로 막 사람들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각성하게 해주고 그런 역사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종말론이지. 종말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종말론 때문에 또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론이. 바로 앞으로 이제 뭐 종말론은 또 내가 전문이지만은 종말론, 전문. 응? 구약의 다니엘서, 뭐 이사야서, 서지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 종말론은 내가 전문, 종말. 종말론 해석하는 방법은 적어도 3가지, 3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영예적으로, 이단들이 전부 영예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죠.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과 비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예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서 이게 보이냐니까 해를 입은 여자. 어떻게 여자가 해를 입어? 머리에 무슨 어떻게 면류관을 썼는데, 응? 뭐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말이야. 발 아래는 달을 밟고 있어.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그 알레고리 해야지 이게 뭐인지. 영예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예적 해석에 이단들은 요걸 주로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 영예로 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응? 해달별이 뭐냐? 신천지 가서 어리석게 또 공부하는 거 들어보세요. 해는 목사님이고 달은 전도사고 별은 성도래. 웃기지도 않아. 뭐 아전인수 격으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도 거기 빠져가지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놈인지 이제는 자기가 드러내놓고 자기가 뭐 재림주니 보혜사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요한이래. 세요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영으로 재림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주나 마찬가지지. 자기는 안 죽는데 지금 92살인가 그랬는데 골골 해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 어리석은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응? 그냥 말씀을 이 기성교회가 그리고 덮어놓고 있었잖아. 이
종말론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방비한 상태야. 지식이 없는, 호세아서에 보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지식.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죄종들도 모르는 거야. 사실 이건 종들이 먼저 배워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 종말론에 대한 지식과 이것을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양식으로 삼아서, 이거 다 단단한 식물이거든. 단단한 식물이야.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먹이고, 그 신앙이 어린 신령들에게는 어떻게 젖을 먹여야 되게, 젖을. 단단한 식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종말론이 중요하다. 이게 종말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고,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처음과 나중이 있는데 오메가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 다른 경전이나 다른 종교에는 창조 역사도 없고 다 신화적인 얘기죠. 종말의 끝에 대한 얘기도 없어.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 오늘 창조 역사와 종말에 대한 모든 말씀까지 성경에 세세히 기록을 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추수복음에는 결실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이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추수기의 농부의 마음은 뭐예요? 그 마음이 쭉저기도 봐줄까? 안 봐주지. 엄중하지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기준이 안 맞으면, 뭐 옛날에는 다 뭐 쌀 수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 상등품, 중등품, 하등품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냈는데, 그러니까 파종기에는 이게 살래는지 죽을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씨를 막 뿌리죠. 막 그냥 논이고 밭이.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야. 받아주는 때야, 하나님께서 구원적. 그래서 잔챙이나 못된 고기나 좋은 고기나, 그래서 오른 깊은 데다가 뭘 던져요? 베드로 보고 그물을 꼭 2번씩, 5병이 여기여져, 7병이 여기여져. 꼭 2번씩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초림의 역사와 재림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림 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왔어,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면 재림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셔, 의인을 부르러 오셔.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야. 재림 때는. 그래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니까 잔챙이고 못된 고기고 그냥 왕창 잡혔죠. 무식한 말로.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어떻게 됐어? 찢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죠. 세리와 창기와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어.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되시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 보고 그 바다, 디베랴 바다,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바다가 됐냐? 디베랴 황제의 길이냐? 그 디베랴 바다에서 이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이제 양을 치라고 말하면서 양을 치라고 말하기 전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죠? 어디다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래?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래. 오른쪽에다가. 그 오른쪽에 던지니까 잔고기가 잡혔어요? 큰 고기가 잡혔어요? 큰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죠? 153마리죠? 큰 고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재림 때는 아이 된 자와 전 먹이는 자가 뭐가 있다? 왜 화가 있어요? 미숙하고 유치하고 어린 신앙은 마지막 환난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응?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응?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이빨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응? 히브리 4장에도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멜기스덱을 말할 때에 너희가 감당치 못함으로 너희에게 젖을 먹여야 돼. 젖을 먹여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이 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의의 말씀이다. 이게 의의 말씀. 응?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일곱 가지 나왔죠. 예, 종말론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이 종말론이 바로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성령론에서도 이단이 많이 나와. 그냥 가짜들이 또 성령론. 성령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성령은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죠? 여호와지, 여호와. 아드님 이름 예수지요. 그럼 성령님의 이름. 성령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신경 고쳐야 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믿으라는 말이 없어. 성령은 받사오며, 성령은 받으라고 그랬지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 이름이 없는데 뭘 믿어? 응?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실 때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왔는데 지금은 누가 내려주시는가? 아버지가 내려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상황이야, 상황. 태상황. 현직에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왕이라면 섭정 왕이 다윗이 한 1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그 아들의 그 왕국을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후견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도 아들에게 모든 걸 위임을 지금 하셨다. 아드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령님이 중요한데 성령님은 그 사역과 본질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본질. 그래서 성령님의 마지막 때는 그 성령님이 어떤 사역의 이름으로 오냐? 7명으로 오는 거예요. 7명. 세븐 스피리츠. 홀리 스피리츠가 아니고 이제는 세븐 스피리츠로 7명이에요. 7명을 알아야 된다. 7.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또 역사가 이제 엄청나게 2년 동안 내게 보표 만든 거 보면 70종류 만들다가 배울 제자가 없어서 간뒀는데 한 20개 만들고 말았는데 성령론 그 도표 하나가 2년 공부하는 거예요. 2년 주의 종료 일주일에 하루씩 그 시간을 내 가지고서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성령님의 역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례와 마심과 기름 부음을 알아야 된다. 이 형태. 마심과 세례와 기름 부음. 성령을 마시는 거야. 마셔. 성령의 세례. 그다음에 성령의 뭐예요? 기름 부음. 요즘은 꼭 하면 무슨 부흥 집회하거나 부흥사들이 무슨 기름 부음, 또 기름 부음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쓰는데 재정의 기름 부음, 무슨 돌파의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완전히 변질시켜 가지고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기름 부음을 거기다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망령되게. 그런 뜻이 아니다. 자, 기름 부음은 메시아 자격이죠.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이 되는 게.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주어서 기름 부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이 지상에 아버지의 왕국,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딱 직업을 3가지, 하나님 인정하는 직업이 3가지야. 무슨 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업입니다. 우리 여기 많죠. 직업이 청소부도 있고 무슨 사무직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인정하는 직업은 이 3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 실현시키기 위해서 3가지 종류의 직임을 주어가지고서 이게 세례와 마심과 기름 부음을 여기서
중생이니 뭐 충만이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건데, 내적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이제 마시는 얘기와 세례가 나오고 있어요. 또 기름 부음도 이제 나오는데, 세례와 마심. 그래서 이 마심은 내적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중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중생과 생명을 주관하는 게 마시는 역사예요. 세례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 세례는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고, 성령의 그 감동과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은 뭐예요? 강력한 권세, 그 능력을 주실 때 그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은사를, 자, 은사도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은사가 네 가지가. 자,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 카리스. 자,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 카리스.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걸로 끝나야 되겠어요. 일하기 위해서. 뭘 구하죠? 또 선물로 달라는 거야. 그게 뭐죠? 은사, 카리스마, 은사, 카리스마.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일하는데 이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 아주 그냥 강력한 역사를 달라고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은택이라고 하는데, 카리조마이, 헬라로 카리조마이, 이게 기름 부음이다. 은택. 이게 모택자인데 꽉 은혜가 채워졌다. 쭉 카리조마이. 그러면 마지막 때 감람나무나 모세 아론처럼 나는 하나님 그런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받은 건 기름 부음이 아니야. 그걸 카리토라고 하는데 철장 권세,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래서 지성소에 가게 되면 철장 권세가 뭐냐? 아론의 쌍난지. 이걸 이제 은총을 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은총, 철장 권세. 그걸 카리토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다 엄청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엄청난, 내가 있잖아요. 엄청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배울 사람이 없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셔? 이게 기름 부음. 자, 예수님은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가르침의 기름 부음이 오면 요한일서 2장 20절에 누구에게 배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기름 부음이 오면. 그러면 전도하는데 기름 부음이 오면 빌리그리아 무디같이 이 기름 부음이 온 사람들, 이 기름 부음이야.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무디같이, 웨슬레같이 이 기름 부음이거든. 전포, 이 복음을 전하는. 그다음에 고치는 거, 이 고치는 거 그냥 오면 다 오라 이거야. 내게로 다 와라. 뭐 누군 낫고 누군 안 낫고 이런 정도가 아니야. 이 고치는 기름 부음이 오면 되게 이제 제일 좋은 건, 내가 이제 예언 사역도 해보고 신유 병을 고친 건 별로 없는데 귀신 사역은 많이 해서 많이 쫓았는데, 신유 사역은 신유 사역을 하는 사람 능력이 없어도 변명할 게 많아. 왜 그러냐? 네가 믿음이 없어 못 고친다. 내가 능력이 없어 못 고친다. 근데 예언은요, 전적인 예언 사역자에 달려있는 거야. 요즘은 60%만 맞아도 예언자로 인정하는데, 그거는 양심 역사 아니야. 지 신용으로 예언하거나 마귀가 붙어서 예언하거나 100%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에 그 사람의 지금 그 상태가 어떤가, 이 바른가를 빨리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잣대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딱 예언을 해보면 아 맞는다.
은사를 폐해.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지. 응? 여러분도 다 뭐 가서 예언도 좀 받아보시고 그랬죠? 응? 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은사가 오리지널은 아니고 푸르꾸라는 말은 이제 환상을 봐가지고서 심상을 봐서 그걸 풀어내는 거거든. 응? 이제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더만 초창기에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걸 갖고서 너무 그냥 이 하루 강아지 법무승을 준 걸로 그냥 이제 한날에 그냥 봉투가 올라왔는데 두둑해. 네? 사람이 견물생심이라 거기에 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가 얇으면 아무런 거기에 부담도 안 갖고 잘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예언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담담하게 응?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기도를 해서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해야 돼. 이게 올라오니까 아이고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간절히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엉뚱한 게 보이겠지. 맞아. 다른 게 아니라 그 집에 그 아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결혼 문제를 가지고서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꽃이 피는 3월이나 4월달에 이렇게 보여. 심상히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이제 좋은 짝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고. 그렇게 딱 예언을 해버렸네. 그래 놓고서는 나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서는 늘 저기 하죠. 마음에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꽃이 피는 봄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그분이 또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 거짓 예언을 한 것이지. 이게 뭐 주의 주기 그 권사님 보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기도 하고 이제 그 악한 영이 씌워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은사는 상대편에게 전부 미루면 돼. 근데 예언만은 오히려 전적인 그 사역자의 이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정상의 상태를 보여줘. 그래서 예언이 안 맞으면 그 사람 그때부터 중단하지 않으면 그걸 이용해서 안 맞는 예언을 통해서 마귀가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게 이제 미혹의 영으로 달라붙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양심 역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언에 안 맞으면 예언을 했는데 안 맞았다. 그리고 재고를 해봐야 돼. 자기 은사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응? 자, 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했는지 좀 쉬었다가 합시다. 너무 2시간, 3시간 할 수는 없고. 네. 예. 꺼요? 예. 끝이에요. 자, 쉬고. 수고하셨습니다.